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보통 불수념이라고 하는데 붓다 아누스 무르띠 부처님을 회상하는 명상과 대승불교 경전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 대승불교의 기원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대승불교 경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법 많이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 대승불교 경전은 저희들이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적어도 한 300년, 400년, 500년 뒤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대승불교 경전인데 막상 저희들이 이제 대승불교 경전을 보면 이 경전에 부처님이 등장하고 부처님께서 우리 대승불교 경전에서 뭐 사리자라든지 또는 뭐 우리 아발로키테슈아라든지 어떤 이 그 보살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인가를 해주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구적인 입장에서 대승불교 경전을 봤을 때 이건 전부 다 가짜다. 왜냐하면 부처님 이미 죽고 없는데 무슨 부처님이 이때 다시 다시 나타나가지고 뭐 경전을 인가해주고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생겨난 말이 아포클립티칼. 보통 우리 아포크립티칼 하면 위경이다. 그러니까 경전은 경전인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런 말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불교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독교적인 그 종교 문헌 연구 방식을 불교에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이블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이블은 인간들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블에 있는 말은 토시 하나도 이제 바꾸면 안 되고, 바이블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는 신의 말씀이 인간들에 의해서 타락된 것으로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나누어서 후대에 있는 이야기들의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이 연구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어떤 역사적인 부처님이 계셨지만 부처님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분들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깨달음의 체험을 설명하고 각기 자신의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좀 인간 중심의 종교가 불교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자신들의 이 그 체험이나 이런 이 경험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한 방식이 이 부처님의 인가를 받는 하나의 방식이 부처님이 비록 돌아가시고 400~500년이 지났지만 나타나셔서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확인해주는 어떤 뭐 그런 측면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식의 대승불교 경전이 탄생하는데 불수념이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붓다 아누스무르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 대승불교의 시작과 관련해서 대승불교가 만약에 이 기존의 인도불교와 동떨어진 별개의 학파였다면 이들만의 독특한 마하야나 비나야 대승불교 율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승불교 율장이었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의 스님들은 자기 자신이 뭔가 기존의 인도불교와 떨어진 독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아주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대승불교 자체가 기존의 인도불교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5세기 이전의 인도에서 이 기존의 인도 불교 성원 내에 있는 스님들 중에 마하야나 비전, 그러니까 마하야나 비전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한 번 생에 태어나서 모든 집착과 번뇌를 끊어서 아란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록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자기는 수없이 많은 공덕을 쌓고, 그리고 육바라밀, 우리 보시, 지계, 인욕 등등의 육바라밀을 차곡차곡 완성시켜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 보통 저희들이 대승불교의 보살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보살도를 걸어가겠다고 생각했던 이런 스님들에게 단순히 한 번 태어나서 모든 번뇌와 집착을 버리고 아란이 된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은 기존의 인도 불교의 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이 기존의 인도 불교의 승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과 자기는 많이 다른 사람이다, 초창기에는 이제 그렇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차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뭔가 이 다르다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자신들의 입장이 자신들의 경전들, 마하야나 불교 경전들, 대승불교 경전 문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이 그 인도 불교의 주류라기보다는 인도 불교에서 좀 이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할 수 있고, 다만 살아가는 방식은 기존의 인도 불교의 성운에 맞춰서 했지만 조금의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기존의 인도 불교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하야나, 히나야나, 저희들이 이제 소승, 대승 이렇게 하는데, 한자로는 큰 대자 적을 소자지만 실제적인 의미로 마하는 여기서 슈페리어, 우등한 어떤 탈 것, 우등한 불교고, 히나야나 했을 때 히나는 임페리어에서 열등한 이런 의미예요. 열등한 불교 뭐 이렇게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공격했지만 사실상 인도의 기존의 불교는 이런 대승불교의 잔잔한 책들에서 하는 이야기에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대승불교라는 이 거대한 물결에 비해서 인도 불교라는 이 거대한 물결에 비해서 인도에 있었던 대승불교는 아주 작았던, 이 대승불교에 따른 사람들은 아주 작은 마이너리티였기 때문에 굳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승불교적인 비전을 가진 분들이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 인도 전체의 어떤 그 아유르베다라든지 인도 전체의 명상법이라든지 인도 전체의 우리 보통 짜크라라고 해요. 뭐 기라든지 어떤 이런 그 인도 전체의 명상과 관련된 테크닉이 발전되는 것과 같은 하나의 맥락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 불교의 초창기에 있었던 불교적인 명상은 사실 우리 불교 최초기에는 그냥 자나 그냥 선정을 해라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 조금 이제 시대가 가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보통 지관해서 마음의 작용을 점차적으로 멈추면서 그 뭡니까 통찰하는 것, 지혜를 가지고 통찰하는 어떤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기원전후가 되면 인도 전역에 새로운 명상법이 하나 이제 더 추가가 되는데, 보통 우리 이 명상법을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사마타라면 우리의 이 명상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완전히 텅텅 비워버리는 거, 완전히 마음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면, 위파사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가득 채우는 것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은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 수 없는 있는 수없이 많은 이미지로 가득 채우는 것, 요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기에 이 대승불교의 선구자들이 많이 했었던 명상 테크닉,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 중에서도 붓다 아누스무르티를 많이 한 것 같고, 사실상 이분들은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 테크닉을 사용한 붓다 아누스무르티, 불수념, 부처님을 떠올리는 명상에서 실질적으로 부처님을 보고, 그리고 사실상 부처님과 자신들이 이때까지 궁금해했던 것을 대화하는 어떤 이런 방식의 명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경전을 찾아보면 이 초기 경전에도 우리 붓다 아누스무르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수타니 빠따 같은 경우에 붓다 아누스무르티가 나오는데, 우리 수타니 빠따에 나오는 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보통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열의 십호라 하는 10가지 부처님의 타이틀을, 남방 전통에서는 9개의 공덕, 부처님의 9개의 공덕, Nine Qualities of the Buddha 이라는데, 우리 수타니 빠따에서는 이 9개의 부처님의 공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찬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중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얻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타니 빠따가 있었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불상이 없었습니다.
불상이 없다 보니 우리가 부처님을 명상 속에서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그 공덕의 일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타니 빠따에 나오는 부타 아누스무르티는 끊임없이 이제 이걸 반복합니다.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하 삼마삼부토 비자짜라나 삼판노 수가또 록가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띠 사따데와 마누사남 붓도 바가와 이래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6번하고 7번 사이에 6번하고 7번 사이에 보시면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띠 이래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세존 시푸 할 때는 시포라고 할 때는 아누따로 보통 가장 높은 무상사 뭐 이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무상사와 뿌리사 담마 사라띠 조장부를 따로 구분하면 이게 전부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 10호가 되고 남방 전통에서는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띠를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9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번역해 보면 이띠피소 바가와 그분은 실로 뛰어나시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분은 아라한이시고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고 두 번째, 그분은 삼마삼부토 그분은 두루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시며 세 번째, 비자짜라나 삼판노 지혜와 덕행을 갖추신 분이고 수가 또 열반의 세계 윤회 세계에서 열반으로 잘 떠나갈 분이시며 록가비두 이 세계의 모든 지혜를 알고 계신 분이고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띠 사람들을 잘 이끌 최고의 사라띠 마부이다 캐러반 리더이시며 사따데와 마누사남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시고 붓도 깨달은 분이시며 바가와 존귀하신 분이다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명상 속에서 반복을 하고 찬팅을 하게 되면 이 중에 몇몇 능력을 이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수타니 빠따에 나오는 부타 아누스무르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북서인도 간다라 지역에서 보통 우리 한 기원 전후 1세기, 2세기 정도가 되면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말로 아니면 우리 그 찬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이야말로 티베트 불교의 명상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만달라 앞에서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인도에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 보통 바즈라 사트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은 우리의 그 악업을 물리치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수행자가 이렇게 앉아서 바즈라 사트바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끝도 없이 우리 이 바즈라사트바 만트라를 합니다. 바즈라사트바 만트라를 하면서 바즈라사트바를 위에 떠올리고 바즈라사트바와 우리가 하나가 된 다음에 온 우주에 바즈라사트바를 가득 채웁니다. 온 벤젤 사토 사마야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이 전체가 다 이 우주가 나와 하나가 된 바즈라사트바로 가득 찬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옴이라는 하나의 글자로 모아지고 그다음에 이 옴이라는 글자가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지면서 전부가 이제 사라지는 어떤 이 공을 체득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 에이드가 필요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면 탕카들이 벽에 있고 이 벽에 걸려 있는 이 탕카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에서 우리가 불수념 대승불교의 불수념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건데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불상이 필요합니다. 불상이 있어야 불상을 보고 부처님의 모습을 기억한 다음에 이 자기에게 기억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다라 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처님의 모습들 물론 이 많은 절에서 우리의 그 예경의 대상으로도 사용되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불상들은 우리 초기 대승불교의 스님들 특히 이제 그 명상하는 불상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명상하는 부처님 앞에 앉아서 부처님의 모습을 충분히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놓고 자기 머릿속에 충분히 이 부처님의 모습을 명상 속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일정 순간
자기들이 이렇게 부타 아누스 무르띠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에서 만난 부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가 아니다. 내가 불수념에서 만난 부처님은 실제로 있는 부처님이라고 일정 순간에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정 순간에 자기가 만난 부처님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럼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물론 이럴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보통 우리 부처님에 대한 삼신설, 부처님의 신체를 세 개로 나눴을 때 셋 중에 하나가 담마가야, 깨달음을 본성을 하고 깨달음을 컨텐츠로 하는 부처님의 몸, 저희들 보통 법신, 다르마가야라고. 다르마가야는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teaching body of the Buddha, 이 가르침을 신체로 하는 부처님이 이 세계에 도처에 퍼져 있고, 자기들이 이 그 불수념에서 만난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에서 만난 부처님은 바로 이 그 가르침을 본성으로 하는 부처님의 신체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부처님은 과거에 돌아가셨지만 자기들이 진짜 부처님을 만났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은 결코 이제 윤회하는 세계에서 떠나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항상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기가 이렇게 불수념을 통해서 명상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생각들, 바로 이 새로운 생각들이 이제 대승불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부처님에게 쫙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거를 인가를 해주시고, 바로 이런 자신의 명상 속에서의 경험을 자기가 명상이 끝난 다음에 글로 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뿌라저냐 파라미타 수트라, 보통 우리 위즈덤 수트라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그 반야경 계열의 경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경 계열의 경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이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어떤 이 이야기를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 밑에 있는 아니면 우리 뭐 사리불이라든지 뭐 이제 명상을 하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요걸 인가해 주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는데,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생각이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불교의 본성에 따르는 생각이고 부처님에게서도 인가된 생각이며 모두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약받는 방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새로운 생각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이게 이제 사용한 거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반야경 계열의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 물론 우리가 뭐 도대체 400년이나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째 나타나서 인가해 줄 수 있냐, 뭐 이래 따지면 이게 끝도 없는데, 저희들이 가르침을 본성으로 하는 부처님께서 우리의 명상 속에 직접 나타나서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요체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이야기고, 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야말로 새롭고 아주 뛰어난 진보적인 새로운 불교를 이끌어갈 이야기라고 인가해주는 이런 모습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위경이다, 아니면 이건 전혀 가치가 없다, 이거는 뭐 인간들에서 만들어진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상 너무 이제 우리가 나간 이야기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이런 방식을 통해서 초기 대승불교의 경전들이 자신들의 경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에 대한 당당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경전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팔천송 반야경 아시타 사하 스트리카 뿌라즈냐 파라미타 수트라, 8,000송입니다. 8,000송. 그래서 8,000송 반야경이 한 번에 만들어졌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번에 만들어졌다, 이게 미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8,000송 반야경은 수없이 많은 대승불교의 스님들이 시대를 조금씩 달리하는 많은 스님들이 각기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 명상의 경험에서 부처님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불교, 새로운 어떤 불교 운동에 대한 영감을 얻고, 이렇게 영감으로 얻어진 어떤 대승불교의 새로운 모습들이 쌓이고 중첩되면서 늘어나가지고 전체가 아욱함이 왔을 때 8,000개나 되는 개성을 가진 거대한 대승불교의 문헌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인도 북서부에 가면 아직도 이 우리 8,000송 반야경의 이 그 필사본들을 제법 많이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이 어떤 숫자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이 반야경은 대승불교의 형성과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그 한문으로 번역된 우리 반야 계열의 경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분량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이 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보나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부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고 창작이고 인간들에 의해서 뭐라 하지? 뭐 오염된 거다. 이건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불교를 다루는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대승불교의 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은 그 당시에 기원후 1세기, 2세기, 우리 조금 더 가면 기원전 1세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새롭게 인도 전역에 도입된 명상법,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 관상법이 도입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명상 속에서 부처님을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마침 또 그때가 우리 간다라 지역에 또는 마투라 지역에서 불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자신들이 명상 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했을 때, 그전에는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은 아나이코닉 상태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이 시대 이 불상의 탄생과 함께 자신들이 만날 수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의 모습을 이 불상을 통해서 보고 그 부처님을 명상 속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다 만들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문자의 도입입니다. 만약에 문자의 도입이 없었더라면 이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남아 있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건 철저하게 그 개인적인 경험이며,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문자가 도입되면서 개별적인 대승불교의 선구자들이 했던 명상에 대한 경험들, 부처님 만난 경험들이 각자의 글로 쓰여지고, 각자의 글로 쓰여진 것들이 개성으로 이렇게 축약된 다음에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져서 중첩되고 확장되고 발전되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승불교의 경전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 초기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비록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 400년, 500년 이후에 만든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느냐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아주 당당하게 불교가 만들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 대승불교의 경전들이 불수념이라는 그 당시에 이 새로운 명상법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